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1255페이지입니다. 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려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 모든 자가 돈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여기 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없던 환란.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앙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은 라틴어로 트리불륨이라고 합니다. 트리불륨이라는 것은 바울 시대의 곡식을 탈고 갈 때 쓰는 못 달린 농기구였습니다. 못 달린 농기구가 환란의 라틴어입니다. 이 트리불륨이 곡식 위에 떨어지면 알갱이를 사고 있던 겨들이 떨어지고 알갱이로부터 이제 분리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감추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감싸고 있던 속된 것, 그것을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환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란 것은 히프보네라는 말인데 아래에서 견디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받쳐서, 그러니까 기둥이 집을 버티고 있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잘 참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견뎌낼 때 비로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이 벗겨져서 쌀이 되는 것처럼 살이 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더욱 고통스럽다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과정이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자비와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환난의 과정, 잔인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의 도구가 환난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은 못으로 찔리움을 당하셨고 창에 찔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환난은 결코 두려운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구원의 완성이 환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 20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욥의 고백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힘과 용기가 되기 바랍니다. 욥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반드시 복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환난 중에 있으나 그 환난은 의미 없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고 나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도구로 해석하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결코 환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은 그야말로 잠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허용하셨습니다. 즉 혹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들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환난은 끝나는 날, 마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환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간은 힘들지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에 되어질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난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개국 이래로 없던 아주 대단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지구상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장차할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대환란이 언제 이 세상에 도래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대환란도 두려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대환란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한 것인지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 환난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언제든지 믿음을 간직하여 환난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서도 말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도 지금의 때를 말세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씨를 뿌리시고 가꾸셨으며 이제는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말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고 씨를 뿌리듯이 인류를 추수하실 때에도 반드시 올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다른 말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바로 역사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면 이 세상을 대체할 세상이 있어야 자신이 가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세우기 위해 교회가 취해야 할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종말이란 단어는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말을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고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끝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저녁인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출생이 있으면 마지막인 죽음이라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종말이라는 말은 결코 하나님께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는 바로 이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부터 시작해서 자칭 예수가 많아지는 것, 또 난리의 소문, 민족의 분쟁, 처체의 지진과 기근, 성도의 핍박, 배도자가 석출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든지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힌다는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룰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등입니다. 종말의 때 환난이 있기 전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미가엘의 말의 뜻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미가엘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족보에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유다서 한 곳과 계시록 한 곳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고 논쟁하는 천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께서 책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유다서의 미가엘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의 미가엘은 마귀를 상냥했던 용과 싸우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렇게 사람을 또 천사를 또 예수님 모두에게 해당할 수가 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구속의 성취로 말세에 등장할 미가엘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가 등장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가엘은 가브리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유다서 9절에는 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3절에는 너희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군주라고 했습니다. 군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무슨 환란이든 간에 적 그리스도를 물리칠 군주가 등장하는 말씀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안위함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서에 나타난 남왕국과 북왕국 간의 갈등, 그리고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한 이웃 강대국에 의한 민족의 아픔과 괴로운 생활 등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이면에 깔려있는 여러 사탄의 지배와 유혹과 세력에 조롱당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탄의 유혹에는 어쩔 수 없이 당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미가엘과 같은 군대 장관이 와서 유다를 지켜주듯이 현재 당하는 교회의 환난과 핍박,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 있는 7년 대환난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임을 예수님도 알고 당할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던짐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보내셔서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에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의무가 주어졌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도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성도들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극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가엘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환란은 어느 때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 때 환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냥 두렵게 하려거나 협박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있을 것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부으셨습니다.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에 대해서 모두 약속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재림과 심판과 환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환난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환난입니다. 유대인들은
안티오코스티아에서 있었던 그 환란을 첫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장차 있을 우리가 잘 아는 7년 대환란,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줘서 구원의 기회를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침상에 집어던지고 환란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재 혹은 인재, 한재, 풍재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양심에도 깨닫게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행위가 악해지고 어둠의 깊은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이 땅에 온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한 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면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환란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변해가도 종말의 시대로 다름질치는 이 세상은 혼란과 파괴의 연속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는 한마디로 환란의 시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기간이 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속하는 1260일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인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환란과 시련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마지막 시기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이때 일어날 7대접 심판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류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환란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말세에 살아가면서 유념해야 할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했습니다. 큰 환란 후에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에 미혹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란에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재산을 받고 그것으로 모두 이주하게 하는 사건이 요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른 진리 안에서 또 경건한 말씀의 터전 위에서 대환란이 와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국의 때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미가엘 천사장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을 만날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하루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 환난 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가엘은 누구를 도와주며 예수님 오시면 누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척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이 아론과 공부하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모두 진멸해버리고 가나안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버려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때 말한 주의 기록하신 책이 바로 생명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하는 사람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께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고레멘데와 그 위에 나의 동족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또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 함께하는 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습니다. 다윗은 역사가가 사람의 역사를 낱낱이 책에 기록하여 보존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흘리는 이 눈물과 유리 방황하는 고통의 날들을 책에 다 기록하여 잊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고 한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었느니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 앞에 이렇게 기념책을 두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의 일상을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여 장차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의 이름을 기념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 간의 모든 음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에 새겨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돌당을 주님을 경외하며 바로 사는 것도 혹은 또 악을 행하며 사는 것도 이렇게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은 결국
천국 갈 사람의 명단인 것입니다. 그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니 해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갔다고 자랑하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다 받으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을 해달라고 소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일은 한 가지도 한 것이 없는데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또 잘못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시험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이 되었고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종말의 때 환난을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들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험 중에도 결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문에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이름이 굳게 아버지여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헛된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여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이 더 아버지여 굵게 새겨지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